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닮아서 드린 예배 1월 5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25 기준으로 성공하랍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어제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땅끝으로 보고 바울이 로마까지 전도를 가기를 24 기도 제목 붙잡고 이제 기도했던 겁니다. 25의 응답은 뭡니까? 내가 24 했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에 바울의 그 24 기도 제목을 주님이 들으시고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 증거해야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내가 결단했던 것을 주님이 직접 인용도 하시고 그걸 이루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성공은 뭡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절대 언약을 먼저 붙잡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24 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으로 가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어 끝이 온다 그랬어요. 나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거 가지고 이 언약 붙잡고 24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 언약 잡으니까 핍박이 와요. 바울이 사도행전 23장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붙잡고 24 하고 있으니까 핍박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중에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 증거할 것이다. 여기에 바울에게만 세밀하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면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25시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붙잡아야 될 절대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게 나에게 이면 계약이 될 때까지 24, 25의 시간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던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제가 기도하며 고백했던 것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진짜 힘들고 낙심될 때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어릴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제가 한 번은 어릴 적에 봤던 순교자의 여정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전도자들이 어떻게 또 순교를 당했는지 그림도 그려져 있고 막 이렇게 자세한 글이 있었는데 저도 어릴 때 못 모르고 위험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제 생명 드리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어릴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 생명 드리겠습니다. 또 뭐 어떤 은혜 받는 집회나 뭐 천도 집회 같은 가운데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이 일어나라 그럴 때 못 모르고 여러 번 일어났어요. 또 그때마다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생명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지나간 일이 아니라 다 그것을 귀한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으로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푸념 섞인 기도를 할 때도 네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에게 생명 바친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은연중에 했던 기도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25시의 응답으로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미리의 응답이죠. 우리가 늘 말씀 들을 때마다 렘넌트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렘넌트는 전도자다. 세계복음화 할 자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듣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은요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 언약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면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미리 응답이에요. 자, 성경에 이렇게 미리 응답 받고 쓰임 받았던 모델들이 많아요.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미리 응답 받았습니다. 24 했는데 25시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성경의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요셉이 꿈을 꿔서 미리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 꿈을 통해서 다 미리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셉이 애굽에서 형들에게 말하죠.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언약 잡은 걸 하나님은 요셉 통해서 전 세계에 쌀 팔면서 이제 세계 복음을 하게 됩니다. 형들, 가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 요셉이 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잡았던 24의 제목을 하나님이 25시의 기준으로 성취하시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처음에 내 수준, 내 노력 열심으로는 애굽 사람 1명 죽이고 끝났어요. 살인자 도망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잡았던 이 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어느 날 들으시고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렙산의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너를 내 백성을 구원할 자로 지도자로 보내겠다. 이게 25시의 기준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24 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25시의 시간표로 계속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나는 늦었다. 나는 늙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하신 거예요.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그게 25시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자,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들었던 24 절대 언약으로 듣던 말씀이 이제 모든 백성에게 전파됩니다. 어디서요? 미스바에서. 온 백성은 미스바로 모여라. 사무엘이 25시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로 언약을 잡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고 또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찬양하도록 성전을 짓기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24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였습니까? 네가 성전을 질 것은 아니지만 네 후대가 질 것이기 때문에 준비해라.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25시의 응답이에요. 때로는 24 우리가 기도했던 것과 다른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에 순복했습니다. 이렇게 성전 짓는데 쓰임을 받고 거기에 생을 들였는데도 성전을 지어서가 아니라 성전 짓는데 준비만 했는데 하나님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의 왕조로 너의 후대로 절대로 왕의 자리에서 패하지 않겠다. 다른 왕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떠나서 조금만 실수해도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언약 속에 성전 짓고자 하는 그 언약에 조금 쓰임 받았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절대로 피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이제 했던 겁니다. 이게 다윗이 받은 25시의 응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제가 지금 부모 기도하고 왔는데 우리 언약 가진 부모님들과 또 우리 교사들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24시에도 어떤 25시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축복이 너무 귀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후대에 반드시 전달해야 되겠다. 이번 주에 주신 강단 말씀도 이삭이 받은 축복이 이삭이 가진 언약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삭이 나이가 먹고 눈이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아들에게 전달해야겠다. 축복 기도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자식을 축복하기 위해서
결단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응답받고 내가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언약과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전달할 건가? 하나님은 이것을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쓰임받는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자, 이걸로 24 렘넌트 운동에 24 할 때 25시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이들은 단순히 믿음으로 승리했다 뿐만 아니라 11장 38절에 세상이 그들을 감당 못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 못하고 그들이 가진 믿음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우리 자신을 좀 괜찮은 사람 정도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리 응답받은 것을 미리 정복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의 말씀. 이제는 우리가 25시의 기준으로 참된 성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참된 성공이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모델 되는 것이 참된 성공이에요. 우리의 복음 신앙 고백의 모델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 가장 복음의 핵심 되는 모델이 됐어요.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도망가기도 했지만 그런 실수와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모델이 됐던 겁니다. 이게 진짜 참된 성공이죠. 두 번째는 전도의 모델이에요. 전도의 모델. 진짜 성공된 교회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뭐예요? 의리가게 성전을 지었던 바리새 교회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들이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가 무엇인지 이때 보여준 겁니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갔어요. 이게 전도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안디옥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게 전도의 모델이에요. 여기서 비로소 그리스도만 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완전히 전도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에베소 교회 성령의 역사가 마가 다락방에 있던 것처럼 똑같이 재현되니까 말씀 따라가는 두란노 서원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우상 문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모델이에요. 자, 진짜 참된 교회, 성공한 교회는 바로 이 모델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숫자가 양적 성장을 이룬 교회가 아니라 진짜 전도하는 교회. 참된 성공은 선교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로마로 24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 증거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이면 계약으로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침내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성취하시는 선교의 모델을 나타내십니다. 바울은 이 선교의 모델이 됐던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참된 성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25시의 응답을 통해서 참된 성공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가 24 해야 될 것, 우리 25시로 하나님이 주실 것 기대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4 기도 제목과 25시의 응답을 받을 때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모델이 되는 참된 성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자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